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기뻐하며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왜 위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시죠? 천지창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모세의 이야기들, 엘리야,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들,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으십니다. 하나님 좋으십니까?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챙겨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또 좋으시기까지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7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47년간 지나왔던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은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알죠. 그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고요. 바로 그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위대한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인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인데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5장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무척이나 어떻게 보면 답답한 꽉 막힌 김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쩔 때는 우리가 삶이 꽉 막혔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가 10대였을 때 사무엘이 찾아오죠.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기름 부어주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제 차대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아마 그때 모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윗이 곧 왕이 되겠구나. 다윗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곧 왕이 되겠구나.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아니면 1년 뒤? 길어도 2년은 안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윗이 약 한 15년 정도를 기다렸어야 됐던 것이에요. 10여 년간 유대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망명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그 중에 1년 4개월을 블레셋 땅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블레셋 다 기억하시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원수입니다. 블레셋은요, 골리앗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싸웠던, 그 오래전에도 다윗이 싸웠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갈 데가 없었으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가 일본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에요. 주로 중국으로 도망을 갔었죠. 그래서 상하이에다가 정부를 세우고 그랬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원수 같았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었을까? 그런데 다윗이 그쪽으로 도망을 가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어디를 가도 사울을 막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을 이제 더 이상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땅에 숨어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다윗이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실제로 다윗이요. 사무엘상 2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미친 척을 했다고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이나 문 같은 데 손톱으로 긁고 다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미쳤구나. 다윗이 그렇게 15년을 도망 다니다가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망명 생활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헤브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남쪽 왕국 유다 왕국의 이제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다윗을 이제는 남쪽 왕국의 왕이 아니라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삼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하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근데 들은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척이나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침 흘리던 그런 미쳤던 다윗이 작은 왕국의 왕이 됐었을 때는 그렇게 큰 상관이 안 됐는데 그랬던 그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도 그렇게 하게 하겠구나. 우리가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요, 사탄이 우리를 그냥 놔둡니다. 그냥 놔둬도 사탄이 하는 일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사탄이 그냥 놔두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고 헌금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이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가 방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불편한 존재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로 나갔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제 군대를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르바임 골짜기로 나갔던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적의 움직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우리의 적이 누굴까요? 사탄의 움직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사탄이 어디에 와 있고 뭘 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 있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 아시는데 말을 할까 말까 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우리 모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두 군대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왜 모였을까요? 무슨 친교 만찬하려고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친교 회담 같은 것을 하려고 모였던 것이 아닌 것이에요. 두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모였는데 거기에서 전쟁을 하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모였으면 당연히 전쟁을 해야겠죠. 그런데요, 19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뭐라고 여쭤봅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전쟁하려고 모였는데, 전쟁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왔는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제 나가서 싸울까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라면서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나가서 싸울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싸우면은 내가 승리하게끔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기 약간 두려웠던 게 아닌가? 혹시 의심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다라고서 하는 그러한 믿음이 혹시 다윗에게 그런 자신감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십니다.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만약 이 질문이 잘못됐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겠죠. 왜 이제 와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셨다는 모습이 말씀에 하나도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사도행전 13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한번 가보면요.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요. 하나님과 다윗이 우리말로 코드가 잘 맞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본에 보면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 그 말씀을 원본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사람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사람이라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원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시는가 항상 궁금해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일을 하고 있든지, 교회에서 섬기고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궁금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런 마음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왜 오늘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그날도 하나님의 의견을 여쭤봤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라고, 싸우면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요, 다 알고 있었죠.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그게 19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싸울까요?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의견을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19절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쭈어 봤을까요? 어떻게 여쭈어 봤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요. 성도님께서 뭐가 궁금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견이 궁금하고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쭤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여쭤보실까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날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21절, 성경 말씀 21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지만, 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 21절에 나오냐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으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을 버리고 갔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오면서 전쟁터에 나오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적을 갖고 왔던 것이에요. 부적들을 다 갖고 왔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완전히 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적을 보고 있다가 이게 뭐야 하고서 그냥 다 버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 다윗이 크게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공격을 해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다시 공격을 해오는데요. 또 다시 같은 장소 르바임 골짜기로 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 있죠. 데자부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장소, 같은 상대, 똑같은 전쟁을 하게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장소, 같은 전쟁, 같은 상대. 쉽지 않을까요? 그 전에 이겼잖아요. 같은 전쟁, 같은 상대, 같은 방법으로 그냥 나가서 싸우면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요, 23절에 보니까요, 또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하나님, 또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제가 나가서 싸울까요?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좀 답답해 보입니다. 이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승낙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주셨고 그런 승인 도장을 찍어주셨던 일이었는데 얼마 됐다고 또 하나님한테 그것을 물어보는가? 그냥 하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뭘 또 자꾸 귀찮게 하나님한테 또 여쭤보는가? 그런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다윗이 이번에도 잘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23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제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싸우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전에는 정면으로 나가서 싸웠죠.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가지고 뒤에서 공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거기에 가서 기다렸다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다렸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걸음걸이가요. 한두 명이 걸어가는 소리가 아니고요.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곧 공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뽕나무 위에서 누가 걸어가고 있을까요? 아니, 뽕나무 위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멘. 누가 걸어가는 소리였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그날 그 시간에 그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뽕나무 아래에서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그 소리가, 말칭하고 행진하는 소리가 다윗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내가 너희 앞서 갈 테니 그 소리가 들리거든 나를 따라오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거느리시니 뒤따라오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우리보다 조금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흥분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0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0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거 목격담이에요. 목격한 것을 이제 다윗이 적어놨는데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이제 간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원본에 있는 말씀, 원본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흩어버리셨듯이,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는데요. 그렇게 버리듯이 내 앞에서, 내가 보는 그 바로 내 눈 앞에서 나의 적들을, 어떤 의미가,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요. 나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뚫고 나가셨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수고 나가셨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홍수를 흩으시듯이 나의 적들을 흩으셨다고 했는데 원본의 성경은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김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앞이 꽉 막혀 있는데 그것을 뚫고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어요. 덫에 갇힌 듯이 그냥 답답할 때,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영적 돌파구를 찾고 싶을 때, 근데 영적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가시면서 막힌 것을 그냥 뻥 뚫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부수면서 뚫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따라오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기도 그거 피곤한데 왜 자꾸 해야 되나?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가끔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고 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몇 살 때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아마 제가 아장아장 걸을 때, 그럴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차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전도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기억 속에 내가 보입니다. 기억 속에 내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기억이 제가 봤던 기억이 아니라 어머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에 아마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거를 몇 번이나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아마 시장을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손을 잡고서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잡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어머님이 아마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손을 뿌리치고서 앞으로 제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랬을 때 택시가 갑자기 들어왔던 것이에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택시하고 제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제 어머님 말씀으로는 좀 과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몇 미터 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멀쩡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되는데도 멀쩡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요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려고 하면 사고를 칩니다. 우리가 어쩔 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합니까?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기도 없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한테 여쭤보지 않고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여쭤보나? 기도하나? 그 전에 기도했던 건데 뭐 그냥 이번에 스킵하지? 이러면서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꼭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뒤에서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할까요? 그전에도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할까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공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무 위에서 걸어가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시 간증을 하겠는데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온교회에 오게 되는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도 말에 제가 그 전에 섬기고 있던 그 교회에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던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교회를 이제 구입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한번 나눴던 이야기가 됩니다. 제 아내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 꿈 좀 잘 꾸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꿈 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면서 꿈을 꿨는데 제 아내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모습의 기억이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어떻게 그 기억이 들어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도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교회 천장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교회의 천장 모습, 그거를 본 기억이 뚜렷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둘 다 그때 2019년도에 그 교회를 구입을 하면서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 1965년도에 지어졌던 견고했던 교회였는데 모습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냥 별다르게 생각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약간 다른 교회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저하고 제 아내가 시원교회를, 우리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러 그때 한번 방문했었었는데 그 전날 토요일 전날 목사님이 한번 예배당을 보여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같이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봤던 그 기억에 있는 천장이, 교회 천장이 바로 우리 교회 천장이었던 것이에요. 호텔에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저를 잡아당겨요. 그 전에 봤던 그 꿈에 봤던 천장이 바로 시온교회 천장이었다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시온교회 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가시겠습니까? 승리하는 목회, 주님께서 시온교회를 번영하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그런 목회를 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앞에 걸어가시면서 막힌 것을 뚫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증을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고 우리보다 조금 앞서 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주의 영광을 보내.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예,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만 다의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접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아멘 할렐루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라고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면서 전도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